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쭉 보니까 그 하박국 이제 호박국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새로운 뭐 발견한 것처럼 혼자 막 좋아서 막 웃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하박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몇몇 분들이 저처럼 호박국을 연상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서를 특별히 주일 낮에 제가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이 선지서의 내용이 생소하실 수 있겠다, 낯설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주요 구절들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휴를 잊지 마옵소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아 읽은 구절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율동 찬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내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고 절대적 빈곤과 결핍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찰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세상과 그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그래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더 하박국 선지자는 약이 바짝 올라서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보다 지금은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악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시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라고 했는데 이 강포는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 매우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강도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굉장히 피가 낭자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 112에 전화를 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강도가 막 흉기를 휘두르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사람이 듣는지 듣지 않는지 이게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이게 어이없고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유다 사회의 강포를 해결해 달라고, 이 폭력적인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죄악이 난무한 상황을 주님께서 평정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의 강포로 유다 사회에 만연된 강포를 눌러버리겠다, 짓누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회의 이 사회와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과 폭력과 폐역과 우상 숭배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동원해서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하박국이 이렇게 따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 불의한 모습 그리고 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아마 유다 사회에서 의인들이 일어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다 썩어 빠진 이 정치 현실과 또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의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불의한 자들이 처단되어지는 그런 그 공정한 사회를, 정의 구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벌레 잡듯이 하고 또 바다의 물고기를 그물로 낚듯이 사람들을, 그냥 선량한 사람들을 그물로 통째로 낚아 올려서 패대기를 치는 그러한 무자비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정말 정당한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내부적인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렇다고 옆에 있는 러시아의 푸틴을 데려다가 우크라이나를 초토화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죠. 조그마한 악을 막겠다고 더 큰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고 집을 잃고 난민이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정말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이, 이 답답함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에 항변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야 그래도 그렇지 이 아닌 상황을 하나님이 설마 끝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가실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그 마음을, 결정을 받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응답이 임합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이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명백한 일 결정에 대해서 너는 수용하되 빨리 유다 사람들에게 이 심판에 관한, 이 징벌에 관한 메시지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빨리 전달을 해라. 확고한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심하십니다 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할 때 그의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장에 쭉 나오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 사절을 살펴보면은 결국 바벨론은 교만하고 그 행한 그들의 모든 악함과 강포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자신들에게 바벨론에 고스란히 돌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게 했던 그 노략질대로 그들 똑같이 그 이상의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불의함과 교만을 꺾고 반드시 때가 되면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불의함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몹시 혹독하고 괴로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유다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물론 좋은 번역이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과 성경의 본래 의도했던 에무나라는 단어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폭이 좀 더 넓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실함인데, 어떤 신실함인가 하면은 믿는 바 실제 속에서도 일치된 그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 신실함. 아멘, 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신실하게 지켜내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요동함이 있고 환경은 달라져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스러움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그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건물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새롭게 짓기 위해서 기존의 낡고 허름하고 위험한 건물을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림은, 하나님 여기 비도 새고요, 이 완전 허름해지고 완전히 가루도 떨어져 완전 낡았습니다. 벽지도 좀 새로 바르시고 또 페인트 칠도 해서 완전 리모델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건데, 아니다, 내 계획은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새롭게 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시는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다 허락하신다 그러셨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삶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마치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급한 그런 쫓기는 삶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이 빈곤과 결핍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프로젝트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에 의존해서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의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갱신되어지고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프로젝트예요. 그 맥락과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통한 심판도 결국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갈아엎는 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유다가 심판을 받고 또한 바벨론이 그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도 그 과정 속에서 큰 시련과 또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감을 가졌고 또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이 본래 의미는 포옹하다, 또 받아들이다라는, 껴안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그대로 이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끌어안기로 하박국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리라고 하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기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자기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나무에게, 오래된 고목에게 기도하면서 해와 달을 숭배하면서 어떤 이 조각과 또 신상 앞에 그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사람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구원의 성취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품습니다.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과정 뒤에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이제는 들뜬 마음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에스더 왕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세계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 율법을 배우면서 모임을 갖는데 수백 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 전역에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언어가 능통하고 이방의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곳곳에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급속히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쫓게 하면 저 회당에 가서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동쪽의 끝에 있는 이름 없는 우리 나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도 이 복음 운동과 선교 역사에 같은 비전을 품고서 동역하는 선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비전이 이 놀랍게도 바벨론 침공과 이 재앙처럼 보이는 심판의 일들로 인해서 촉발된 놀라운 이 부흥과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행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듣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 대집회, 부흥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배가 부흥됐다 이런 말 쓰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뭔가 왕성해지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뭐 활발해지고 하는 일들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원문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새롭게 갱신되고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좋아지고 더 왕성해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하박국 선지자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우리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나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니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속하게 행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을 신속히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게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큰 기대와 열망 가운데 부흥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 바벨론에 의한 침공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한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심판이 신속히 임하게 하시되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간청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언급하는 부흥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 전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건물을,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컴퓨터를 할 때 뭐가 프로그램이 엉키고 좀 버벅거리면 이 프로그램을 깔았다 지웠다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컴퓨터를 새롭게 포맷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윈도우즈나 맥 OS를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 그냥 조금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 리셋할 거야, 초기화해서 나는 새롭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행하실 거 신속히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과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은 일단은 성도들을 가까이서 대면하고서 신방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반가움과 친밀한 은혜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대 최악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제가 사업하면서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제 마음도 참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거든요.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궁핍하지 않게 하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 묶인 그런 기도 이상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박국이 그랬던 것 같이, 하박국도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픔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함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굽어보지 않으십니까? 이대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면서 이 물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뒤엎는 하나님의 영광,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내 인생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정한 부흥을 기대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장 금리가 올라서 이번 달 어떡하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 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그냥저냥 버텨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냥저냥 버텨내는 우리 하늘드림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고 초기화되어 리셋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위기를 그냥저냥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갱신이 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도 떨리는도다. 신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수년 내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바벨론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과 긴장과 공포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부흥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럼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단순히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정말 어렵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금리 너무 올라서 너무 힘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해서 다 뺏기고 약탈당하고 밭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라도 있어야지 다시 밭에 가되 우리의 소가 없어요. 재생산될 수 있는 씨까지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먹을 게 없고 극도의 빈곤함과 주림과 강포가 이 땅을 뒤엎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영혼 안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채워진 이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운 과정이지만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내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하박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근육이 되어 주셔서 나의 발을 안사슴같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뛰어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존적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은 탁월한 발이 되게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난간을 뛰어넘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